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교회 되게 하셨네. 교회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교회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무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교회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복음으로 주님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2장을 지나가지고 3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복음의 교리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많이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 딱딱한 것들을 우리가 잘 씹어 먹고 이것을 소화하였을 때는 정말 튼튼한 그 이빨과 위장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딱한 교리지만 딱딱한 어떤 복음의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잘 소화하고 또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깨달은 대로 삶으로 살아낼 때 더욱더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눌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읽고 오시면은 처음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리고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3장 전체를 다음 주에는 꼭 한번 읽어 오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요,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사람들에게 들이 가져야 할 필요한 전제 조건이란 말씀이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복음이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성경 한두 구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을 약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의 구주, 죄인들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뭐 지은 죄가 뭐가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예언의 말씀들과 그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십자가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게 바로 내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고백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으면은 눈물부터 나잖아요. 회개케 하시잖아요. 이런 회개의 은혜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세례 요한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가장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아주 먼저,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이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이런 것과 같이, 이런 흐름과 같이 가는 건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한 뒤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왜 필요하냐, 너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를 쭉 3장 20절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설명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줄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 수요예배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막 설명하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 너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요. 또한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들 유대인은 어떠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남을 판단만 하는 너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랑 약속한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바울도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맞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바울이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강하게 뭐라 하고 있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는 전혀 행하지 않는 이런 모순들,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뭐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네 자신을 왜 안 가르치는데,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고 있는 건데,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간음을 하는 건데, 네가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우상 신전의 물건을 왜 도둑질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네가 그렇게 자랑해놓고 왜 그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먹고 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기도 제목 같이 모아서 기도할 건데 강도사님도 기도 제목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전하는 말씀대로 삶으로 꼭 살아내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늘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쵸?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대로 과연 저는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긍정적인 마음이라 저를 착하게 또 그렇게 살 거라고 잘 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은 너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지는 게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 항상 1번 기도 제목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1번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책임은요 더욱 클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과 같이 그런 모순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패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더 이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데 뭐를 건드리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있던 할례 이거를 건드립니다. 할례는요 진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최후의 어떤 보루, 최후의 필살기 같은 거였거든요. 할례가 잠깐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나의 선택된 자손들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일종의 포경수술과도 같은 그런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게 할례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라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할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건드려 버립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라야 그 할례가 유익이 있다, 가치가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도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자, 이면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물체의 안쪽 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면, 그런 부분을 이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 실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속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진짜여야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겉과 속 모두가 우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막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율법이랑 할례까지 막 건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따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막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훈련받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질문할지 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전공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하죠? 교수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낼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수능 공부를 할 때 출제위원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건지를 예측하고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4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할례라는 증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러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죠. 일단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예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과 또한 유대인과 그런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과연 똑같이 그들에게 대하시는가라는 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죠.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폐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에 기대어 신실한 성품에 의하여 그 신실하심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변동되거나 변질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인간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상대적으로 선하게 보이게 될 텐데,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 인간들이 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정답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악한 행위 때문에 더 돋보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악을 칭찬하시는 분이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재판관도 그렇잖아요. 막 팔 안으로 굽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죄 지는 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재판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시고 완전 공의로우시고 완벽한 분이신데 죄를 절대로 묵인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의는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하신 성품,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질문, 나의 거짓말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하나님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정답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거짓말이나 나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불의한 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악하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래도 되겠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자.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리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들을 예상하고 먼저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낸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믿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만큼 살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면은 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외면한 채,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모순 가운데 빠져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요, 아무렇게나 내뱉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서 대충 대강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들은 다 외면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또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창조된 존재들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명과 그런 부르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더욱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더 힘든 상황과 환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탄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한숨 짓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우리한테 예방 주사를 놔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요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질 거고요. 양과 염소는 계속 구별될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는 그런 진짜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더 그렇게 될 거고요. 대충 대강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신앙의 부익부와 빈익빈이 더욱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청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좋은 가치 중에 하나가 중도의 길을 걷자, 중용의 길을 걷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뜨뜨미지근한 그런 신앙 없습니다. 신앙은요 천국 아니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천국과 이 지옥 사이에 뭐 연옥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내고 살아내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